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십니다. 소나 땅의 단 지파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무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영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됩니다 하더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삼손이 태어나기 전에 삼손의 가정에 대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삼손이 이 땅의 위대한 사사입니다. 또 혹은 가장 불행한 사사 중에 한 사람이었던 이 삼손이 태어나는데, 이 삼손이 당시 태어나는 그 모습을 1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겨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삼손이 태어나던 그런 시대에 온 사람들이 악을 행하니까 하나님이 보시고 아예 안 주겠다 해가지고 그들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겨주셨다. 넘겨주셨다는 말은 던져버렸다는 말이고, 또 그들에게 팔아버렸다. 팔아버렸다고 하는 것은 이것의 심판입니다. 반대의 개념이 뭐냐면 하나님이 그 택한 백성들을 다 붙들고 또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에서 그들을 던져버렸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하나님의 진노이고 심판인 것을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보면 윤리적으로 어떤 시대에 있는가 어떻게 이제 하나님과 목전에서 악을 행했는가. 이 삼손이 있기 전에 그 사사가 압돈이라는 사사인데, 오늘 12장, 사사기 12장 13절 그 마지막 절에 보면 압돈이라는 사람이 사사가 되어가지고 이스라엘 사사가 되었는데, 여기 보니까 아들이 자녀가 30명, 손자가 40명, 손자가 30명이에요. 그러니까 이 한 사람이 40명을 이 아들을 낳겠습니까? 그렇게 여러 부인이 있었단 말이죠. 여러 부인을 두고, 그리고 손자 30명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사사들이 이 여러 부인을 두고 세상에 이 가치관을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만족. 그게 사사기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욕망대로 사는 그 시대 사사들도 그렇고 백성들도 그렇게 사는 겁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경계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세상에 하나님에 대한 가치관을 버리고 세상에 대한 가치관을 쫓아가니까 욕망을 따라 살고 우상과 음란한 것, 이런 일들을 살아가는 겁니다. 사사들도 그렇고 백성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사사들의 특징이 모습이 뭐냐 하면 그 압돈이라는 사람이 자녀 40명을 두고 손자 30명을 뒀는데, 그들이 보니까 14절에 아들 손자에게 어린 나귀 새끼를 타게 했다고 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아들 40명, 손자 30명에게 최고급 승용차를 다 한 대씩 사주는 거예요. 이 얼마나 이게 폐역한 그런 시대겠습니까? 이런 시대에 백성들이 윤리적으로 살아가는 이 삶은 이런 말할 수 없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들이 없으니까 당연히 자기 삶에 대한 자기 어떤 욕망에 따라서 사는 그런 삶을 삽니다. 그런데 그 표현이 뭐냐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다는 겁니다.
악을 행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자는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앞에서 삶이 없어지니까 하나님 목전에서는요 전부 다 악을 행하는 일들. 그래서 하나님이 안 되겠다, 우상 숭배하고 음란한 세상을 따라 살고 하나님 경외함이라고는 조금도 볼 수 없는 이런 자기 욕망을 따라 사는 사람들 결코 안 되겠다. 하나님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 던져버렸다. 던져. 여러분, 이 하나님의 백성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돌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이런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던졌다, 팔아버렸다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그런 모습입니다. 자,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그들을 팔아가지고 고통을 당했는가 보니까 3장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에호세 후에 삼갈이라는 사사가 일어났는데 그 당시에 블레셋 나라가 이스라엘에게 이게 괴롭히기도 하고 어렵게 하니까 하나님이 삼갈이라는 사사 소문을 막대기 하나 들고 이 600명이나 되는 그 블레셋 나라의 장수들을 다 죽여버리는 거야.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세가 그들을 나타나셔서 블레셋 사람들에서 건져주는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10장 6절 이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의 백성들이 그들에게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또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니까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들을 섬기지 아니하니까 7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게 나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들의 손에 그들을 팔아버렸다. 오늘 이 던져버렸다는 이 말과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들을 팔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당시에 보니까 18해 동안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은요 40년 동안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40년.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이 성경에 보고 이 모든 역사를 보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강하게 나타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우리의 은혜가 강하게 나타나면 세상의 힘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가운데도 두렵지 않고 세상 하는 일들 가운데도 복을 받고 세상 하는 일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늘 평안한 은혜를 얻게 됩니다. 우리가 영적인 힘이 약해져 버리면 세상의 힘이 강하는 거예요. 세상의 힘이 강해가지고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우리를 많은 고통 가운데 우리를 사로잡는 이것이 성경 안에서 계속됩니다. 우리에게 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관계, 하나님의 가치관을 두고 살면 하나님의 능력이 세상 것들을 지배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 평안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는가 하면,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이 약해져 버리면 세상의 힘이 강해져가지고 우리가 그게 다 포위되기도 하고 그래서 고통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일들이 성경이 계속 많아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의미가 뭐냐 하면 이 세상의 기운에 세상의 이런 역사의 일들에 사로잡히지 않고 억눌리는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할렐루야. 여기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관계가 바르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가치관이 바르게 되지 않으면 세상이 지배를 당하게 됩니다. 세상이 지배를 당하게 되고 고통을 당하게 되는 그 세월이 40년이라는 거죠.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고통을 당했는데 이 블레셋 사람들을 자세히 보니까 이때부터가 이 블레셋 사람들이 제대로 그 백성들에게 고통을 주었던 때가 오늘 이 삼손 있기 전에 이런 시대입니다.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본격적인 고통을 당했는데, 여러분 이 블레셋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족속이냐면 지중해를 중심으로 오늘 이 세력을 뻗쳐가면서 해적 활동을 하는 거예요. 해적 활동을 하면서 경제 활동을 하던 이런 족속이 블레셋 족속입니다. 많이 좋아서 경제 활동이지 이 사람들을 뺏어가지고 팔아서 자기 유익을 삼고 오늘 이 사람들 그것을 탈취해가지고 자기들을 유익을 삼는, 그러면서 세력을 확장해나가는 해적 이 활동을 했던 그런 민족입니다. 이 세력이 점점 커가지고 40년 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했는데, 이 성경을 가만히 보고 역사를 연구해 보니까 이때부터 블레셋 사람들이 한 일이 뭐냐면 노예를 잡아가지고 사람들을 노예로 잡아서 이 애굽이나 노동력이 필요한 곳에 팔았다는 거예요. 그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본격적으로
물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를 사고 팔던 일들은 별로 없습니다. 약한 나라, 힘을 가지고 그 나라를 지배하면 그 나라 백성들을 노동력으로 삼고 포로로 잡았지만, 이 포로를 잡아가지고 노예를 사고 팔고 하는 이런 일들이 이 당시부터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 시작됐으니까 얼마나 고통을 당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역사를 보면 이집트에, 애굽입니다. 이집트에 많은 큰 왕궁을 지었습니다. 근데 노동이 필요하니까 포로를 잡아가지고 블레셋 나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가지고 그 노동 현장에 팔아버리는 거예요. 노예로. 여러분, 이 피라미드를 보면, 야, 이거 어떻게 이렇게 지었을까? 이 죽은 왕들의 그런 무덤을 어마어마한 피라미드로 이렇게 만들어 놓는데 그 돌 하나를 어떻게 옮겼을까? 정말 불가사의한 일들입니다. 누가 한 일일까요? 포로로 잡혀갔던 그들이 아니라 노예로 그들에게 팔려갔던 그들이 애굽의 그 놀라운 일들을 그들이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 블레셋 나라로부터 팔아버렸던 그들이 이 포로로 잡혀가고 노예로 팔려가서 오늘 이 모진 고통과 어려움을 당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고 세력을 넓혀가고 힘을 얻어야 되는데, 오늘 포로로 잡혀가기도 할 뿐만 아니라 노예로 팔리는 신세가 되어가지고 고통을 당하니까 무려 40년 동안 말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이 가나안 땅에 지금 이 팔레스타인이 그 세력을 넓혀가다가 지금 팔레스타인의 나라를 만든 족속이 블레셋 나라입니다. 지금도 계속 이스라엘과 이 갈등을 만들어내는 그 민족이 블레셋입니다. 자, 여러분, 이럴 때 40년 동안 고통을 당했다는 일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일입니다. 40년? 한 세대가 지나가는 겁니다. 한 세대가 지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통과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일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세계관 안에서, 승리 안에서 나에게 있는 고통의 의미가 뭘까?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할까를 늘 하나님의 세계관과 하나님의 승리 안에서 생각하고 정신을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우리가 그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나라의 운명이 이러니, 우리의 발작이 있다 하는, 그러니까 이런 어려움을 당할 수 있겠다 하는 이런 아니한 생각을 하는 동안 40년 한 세대 그 인생은 다 지나가버리고 마는 겁니다. 아무런 의미 없는 고통당하는, 자신도 모르고 속아 사는 그런 인생의 세월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되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운명이다, 그리고 또 내 팔자다, 우리에게 살아갈 수 없는 존재다 하고 우리가 그냥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 40년 우리 인생은 속히 의미 없는 인생으로 지나가버리고 만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늘 깨닫는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있을까? 우리에게 이런 일이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돌아와서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군요, 그러면서 그 은혜와 복을 누리는 그런 백성으로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 깨달음과 이 은혜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그렇게 마음대로 살고 저기 뜻대로 살면 하나님의 섭리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욕망을 따라 살던 그런 때에도 여기 보니까 마노아라고 하는 한 사람, 그 가정을 가지고 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소라 땅이라고 하는 그곳에 마노아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마노아라는 사람의 이름은 뜻은 나의 안식처입니다, 나의 휴식처입니다 하는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다양하게 우상숭배도 하고 음란한 세상을 살고, 그리고 아들 40명, 손자 30명 이렇게 두고 살 때 이 마노아는요 철저하게 일구일처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사는 겁니다. 자, 보세요. 그 당시에 아들이 없는 것, 자녀가 없는 것은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수치를 당하고 슬픔 가운데 사는 것보다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저 사람들에게 다른 부인을 주고 둘째 부인, 셋째 부인 등청해가지고 자녀를 낳고 내가 수치를 없는, 이 슬픔을 보지 않는 이런 삶을 충분히 살아도 손가락질 받지 않는 그런 시절입니다. 그런데도 오늘 이 마노아는
나는 절대로 내게 수치스러움이 있고 내게 이런 슬픔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절대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지 않겠다는 굳은 다짐으로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일부일처에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갔던 사람이 많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사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절대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가 신앙생활이 어려운 것은요, 왜 어려울까요?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 버리면 아무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처럼 먹고 마시고 그 사람처럼 우리가 즐기고 그 사람들은 세상의 가치관 가지고 살아가면 전혀 어려움이 없습니다. 갈등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그들과 모습은 똑같지만 그들과 다른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 다른 삶을 하나님의 백성 중심의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항상 충돌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가운데 나서 세상 사람들은 많은 거 살고 싶은데 이 신앙 양심이 성령님이 우리 마음을 이끌으면서 불편하게 합니다. 근데 교회에 들어오면 이런 감동도 없고 감격도 없습니다. 어정쩡하게 살려고 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힘이 드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 당시에 마노아라는 사람은 수치스럽고 슬픔 가운데 있을지라도 절대로 나는 세상 사람들처럼 결코 저렇게 살지 않겠다. 하나님의 위로하심의 은혜가 반드시 있을 줄로 믿는다. 하나님이 나의 휴식적이고 안식적인 것을 믿고 그분의 위로가 나타나기를 기다리면서 오직 하나님의 뜻 앞에 살아야 되는 그 말씀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얼마나 융통성 없는 사람이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을 살고 첫 번째, 두 번째 부인칭을 가지고 아들을 얻고 자녀를 얻는다면 충분히 누가 손가락질도 하지도 않는 시대에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삽니다. 근데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어려움도 있습니다. 가난도 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처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살아가는데 그러면 훨씬 더 우리가 필요합니다. 아니, 하나님 앞에 살면서 가난하게 사는 것보다도 어려움 가운데 사는 것보다도 훨씬 크게 얕게 사는 삶이라고 생각하고 세상을 택할 수 있는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마노아는 그런 세상들처럼 살아가지 않고 아내를 위로하고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하나님의 위로의 그날이 반드시 있다는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보세요. 오늘 예수 믿고 가난하게 사는데 세상 사람들이 말합니다. 아이고, 예수 믿고 사는 게 뭐 별로 아니구나. 니나 예수 믿고 잘 살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마음이 상하겠습니까? 그건 유혹을 이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가난하게 사는 우리 것보다도 현실적으로 사는 것이 더 현명할 수도 있고 얕게 사는 삶이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세상의 가치관을 택하여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누구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살아본다고 잘 살 수 있나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게 한번 아멘 하십시다. 자,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가운데도 마노아는 오직 하나님 일부일처 하나님의 말씀 중심, 세상의 위로가 없지만 하나님이 안식처입니다. 하나님이 위로십니다. 언젠가는 하나님이 나에게 위로 주시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십니다. 그 믿음으로 마노아가 살았다는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이게 뭡니까? 반드시 그 때가 나타났습니다. 어느 날 때가 되었는데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마노아의 아내에게 네가 자녀를 아들을 낳을 것이다 하는 수태고지 하나님께서 위로를 그에게 주십니다. 이 마노아와 그 아내에게 있는 수치가 뭡니까? 그동안의 서름이 뭡니까? 자녀가 없는 수치입니다. 자녀가 없는 것 때문에 슬픔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온전하게 위로할 수 있는, 그리고 온전하게 회복할 수 있는 은혜의 때를 그들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언제 어느 때에 주님이 위로되시고 주님이 오늘 반드시 그 은혜의 날들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십니다. 믿고 기다리는 그에게 이런 충분히 위로하시는 날들, 충분히 은혜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임하게 됐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신앙의 생활하면서 가장 귀한 덕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내하는 삶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도 가운데도 오래 참음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를 늘 말할 때 우리가 경건의 유익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오래 참는다는 이것이 믿음의 덕목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여러분, 오늘 이 덕목 가운데 인내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가 그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동안의 수치, 그동안의 슬픔을 다 듣고도 남는 하나님의 은혜가 마노아와 그 가정에 임하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위로를 기다리는 자에게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때일까 그때일까 어느 때일까 어느 때일까 그때가 옵니다. 바로 그때가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내에게 요구합니다.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런데 이 아내에게 말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이 아이에게 네 자신이 포도주와 독주를 절대 마시지 말고 부정한 음식을 먹지 말아라. 그리고 아이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이가 태어날 때는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마라. 그는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구별된 나시림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런 겁니다. 아들 솔로몬이 나시릴 뿐만 아니라 그 어머니 된 이 마노아의 아내도 너도 네 나시림이 되어야 된다는 이것을 꼭 명심해야 된다는 것을 그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아이들만 잘 되기를 바라는데 나는 상관없이 그렇게 살아도 될까요? 아이들이, 자녀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별되고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셔서 축복하실 때 중요한 것은 내가 먼저 부모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실인으로 살기를 주님이 요구하신다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게 한번 아멘 합시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길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 때는 하나님이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네가 내년에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해라 하고 하면서 알려줍니다. 이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하면 될 텐데 오늘 너는 포도주와 독주를 가까이 대지 말라. 그리고 부정한 음식을 먹지 말아라. 아이에게는 삭도를 머리에 대지 마라. 나시린다. 길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설명을 하는데 또 뭐냐 하면 이 아내가 이 얘기를 듣고 나서 남편에게 가서 얘기합니다. 여보, 내가 오늘 밤에 하나님의 살 같은 사람이 나타났는데 나에게 이런 말씀을 아이를 낳겠다고 말했습니다. 머리에 삭도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고 그리고 부정한 음식을 먹지 말고 아이에게는 삭도를 대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그가 너무 놀라운 일들이라 깜짝 놀라서 누구인가 이름이 뭔가 물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랬더니 마노아가 아 그래? 네가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가서 물어봐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정말로 이런 일들을 하셨습니까? 이런 일들을 베풀어 주셨나요? 정말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하나님이 또 나타납니다. 또 묻고 대답하는 일들을 계속합니다. 여러 날이 걸립니다. 왜 이런 일들이 걸렸을까요? 여기 보니까 18절에 와서 드디어 말씀하기를 오늘 뭐라고 말하면 너는 내 이름이 내가 누구인지 알 필요가 없다. 그러면서 나는 기묘자다. 할렐루야.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다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 하면 기묘자다는 말은 오늘 지극히 경외로우심을 나타내시는 분, 그리고 오늘 지극히 불가사의한 일들을 넉넉히 나타내실 분,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마노아와 그 아내가 아니 이렇게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분이 이렇게 놀라운 일들을 이 베푸신 분이 어떤 분이십니까? 정말입니까? 정말 그렇다고요? 정말 그렇다고요? 계속해서 묵고합니다. 아니 정말 그렇다면 내가 염소새끼 한 마리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아니다, 그럴 필요 없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또 그렇게 말하면서 하나님 앞에 물었더니 머리에 우리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 또 계속 말합니다. 그러고 나서는 비로소 깨닫는 일이 뭐냐면 기묘자다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지극히 경이로움을 충분히 나타내실 수 있는 분이시다. 우리가 기다린 세월보다도 수치와 슬픔을 당한 세월보다도 더 놀랍도록 은혜를 베푸신 분이 경이로우신 기묘자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오늘도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이런 분이다, 이런 분이다, 이것을 계속해서 알고 고백하기까지 하나님께서 여러 날을 두고 기도하게 하고 주님 앞에 나오게 하고 고백하게 만들고 알림하게 만들고 이를 고백하게 만드는 그런 과정이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할 때 여러분 중요해서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구하지만 하나님은 경이로우신 분이시고 지극히 경이로우신 일들을 충분히 나타내셔서 우리의 수치와 슬픔을 넉넉히 덮어주시고 보상하시는 하나님이시는 우리가 보게 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런 일들을 두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놀라운 일들을 나타내 주십니다. 자, 여러분 오늘 여기 보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다리는 것, 이 막연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기다리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다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희미해져 갈 때, 내 하나님께 두는 소망이 희미해져 갈 때도 또 하나님 앞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이 일을 이루시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고백으로 그 기다림으로 소망을 두고 주 앞에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드디어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과정을 거쳐서 때가 되니까 그 집에 삼손이라는 아들을 낳게 합니다. 24절 말씀에 보니까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도 이 자라나니까 여호와가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이렇게 말하면서 25절에 오늘도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드디어 그때가 나타나서 오늘도 이 아이의 마노아와 그 아내에게 이런 수태고지에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드디어 이제 그때가 되어서 아들 삼손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십니다. 자 보세요. 근데 하나님이 이 아이에게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셨나요? 이게 보니까 24절 보니까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랬습니다. 이 비로소 하나님이 삼손에게 나타낸 복이 뭐냐면 여호와의 영이 강력하게 그에게 덧입혀졌고 그의 모든 삶을 뒤에서 밀어가기 시작하셨더라 하는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 백그라운드가 되셔가지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강력하게 그의 앞길을 인도하시고 그를 지키시고 인도해 가셨다, 밀어 가셨다는 이 표현을 여기에 쓰는 겁니다. 이게 삼손이 받은 복입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오늘 이것이 바로 오늘 부모된 이, 다시 말하면 우리가 포도주를 마시지 말고 독주를 마시지 말아라, 부족한 것을 먹지 마라, 그 어머니에게 부탁하신 말씀이 왜 그럴까요? 자녀에게 이 어머니에게 주시는 은혜뿐만 아니라 자녀에게 주신 복으로 하나님이 그 자기의 삶을 뒤에서 밀어가시는 은혜로 인도하시는 이 복이 있기 때문에 이 부모된 이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포도주와 독주를 금하고 부정한 것을 먹지 말고 세상처럼 살아갔으니 가치관을 두고 살아가는 이 일들을 금해야 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우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세상에서 제일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자녀 키우는 거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자녀를 키우는 게 얼마나 어렵냐 하면, 어렵다는 그 의미는 어떤 의미냐 하면 내 마음대로 잘 살아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런 성공하는 자녀를 키우기가 어렵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무리 좋은 교육을 시켜도 그렇게 자녀들이 원하는 대로 잘 되지 않는다는 거죠. 부모가 좋은 힘을 다해가지고 자녀를 뒷바라지하고 학교를 시키고 공부를 시켜도 그대로 잘 되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자녀 키우기가 힘들다는 그런 말들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보니까 팔자에 벗게 되고 운명에 벗게 되고 잘 되겠지 하는 이런 것들로 맡게 되고 그렇게 말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 부모가 이 나시린이 삼손이 나시린이면 부모도 오늘도 나시린처럼 이렇게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의 영이 그 자녀들의 길길을 인도해 가시고 밀어 가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자녀를 키우는데 오늘 이 세상에 온 악한 영들이 뒤덮여 있는 세상 같아요.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초등학교 1학년 교실부터 6학년 교실까지 이 아이들의 그 모습을 보면 거짓말하고 이 욕하고, 한번 여러분 자녀들한테 물어보세요. 거짓말하고 욕하고 악다구리 하는 것, 6학년 교실부터 1학년 교실부터 6학년 교실까지 이 악한 일들이 영이 가득 찬 모습들이 오늘 우리가 볼 수 있는, 여러분 어린 아이들 키우는 여러분 부모님들이 볼 수 있는 그런 환경입니다. 중고등학교는 다를까요?
이런 악한 영들이 그를 사로잡기 전에 하나님이 그 가운데도 하나님의 영이 그들을 밀어가시도록 부모가 경건한 삶을 살고 늘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주님 앞에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면 아유, 학교 보내는 같이 등 떠밀어서 준비물 챙겨서 학교 보내는 것으로 다 부모 책임을 다 한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학교는 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겨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이게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세대 그 인격이 어떻게 되고 그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이들을 책가방 챙겨주고 물질도 챙겨주는 그것보다도 등 떠밀어서 보내는 그 순간 하나님 앞에 한 시간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오늘 내가 부모된 이로서 아이들을 학교를 보내고 세상 가운데 보내지만 하나님의 영이 그 아이의 뒤를 밀어주셔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악한 영들로부터 지켜주시고 거룩한 영 가운데 보호하심을 입는 이 은혜와 복을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세상에 내보내고 학교 내보내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이의 삶이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는 그런 세상이 되겠습니까? 자, 여러분, 오늘 이 세상을 보면 이 봅니다. 제가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가 세상에 끔찍한 그런 일들을 여러분 보지 않았습니까? 고유정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그 남편을 이게 믹스기 다 갈아가지고 흔적도 없이 해가지고 세상에 다 버리지 않았습니까? 경악할 만큼. 사람이 어떻게 그래 할 수 있을까? 사람이 악한 이 일들이 그런 인간들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왜 그런 일이 있을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까를 자세히 살펴보면서, 야, 이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를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 내용을 가만히 보니까 이 고유정이라는 아이가 초등학교 때부터 그 할머니가 제주도의 만신입니다. 제주도의 만신인데 이 아이가 귀엽고 이쁘니까 이 구다는 데 데리고 나가서 이 신 내리는 이거 뭡니까? 신 내린 그걸 잡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이는 신 내리는 그 동으로 삽니다. 그리고는 아이가 이쁘니까 신이 막 내리면 아이를 작두를 타게 만듭니다. 그 할머니가, 어린 아이가 그걸 하니까 좋아가지고 박수 치고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잘한다 잘한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 아이가 크면서 그런 일들을 겪으니까 너무 싫으니까 집을 뛰쳐나간 겁니다. 여러분, 그 부모는 그 제주도에서 아주 조폭으로 이름난 사람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고통을 당했는지, 그 사람 이름하면 많은 사람이 고통당했던 그 일들을 떠오르면서 그 사람의 이에 대한 이 안 좋은 기억들을 되새기면서 고통스러워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무슨 이게 이 렌트카 회사를 이렇게 했던 그런 사람인데, 여러분, 이 부모로부터 할머니로부터 내려오는 이 악한 영이 사로잡으니까 그런 끔찍한 일들을 생각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녀들을 세상에 보내고 학교 보내고 장년의 자녀들을 부모가 자녀를 잘 되는 그런 삶을 위해서 바라는 마음으로 산다고 한다면, 이 아이의 뒤의 삶에 하나님의 영이 그를 밀어가시도록 우리가 또 바라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이 붙잡아 주시도록 얼마나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오늘도 하나님이 그 부모에게 요구했던 것처럼 독주 마시고 포도주를 마시면 안 된다, 부정한 것도 먹으면 안 된다, 아이가 경건한 나시린이면 니도 나시린처럼 살아야 된다. 그때 하나님이 그 아이에게 뒤에서 배경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밀어가셔서 그 앞으로 삶 가운데 돕는 큰 은혜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걸 말합니다. 한 가정의 비극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나중에 삼손의 삶을 다 이렇게 살펴보면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습니까? 들리라 유혹했습니다. 백성이 다 돕는 것 같아도 사사로 세워지면 돕는 것 같아도 사람들이 생각이 됩니다. 네 사사라고? 네가 어떻게 하는가 한번 지켜보자. 아무도 돌아보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삼손 한 사람이 유혹에 빠져서 그 인생이 망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살아갈 때 수많은 유혹과 수많은 어려움이 있는 이런 일들을 삼손도 그렇게 살려니와 여러분들의 자녀도 그렇게 산다는 걸 생각하면 끊임없이 하나님의 영이 그를 붙잡아 주셔서 오늘 자녀의 앞길을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마땅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 도우십니다. 그때 그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에 뭐예요? 마지막 하나님의 그에게 임하시니까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니까 마지막에 오늘 성전 기둥을 붙들고 넘어뜨려서 3,000명이나 되는 사람을 죽이는 놀라운 능력으로 회복함을 얻는 이 삼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의 자녀의 뒤에서 밀어가는 일들이 얼마나 중요한가. 악한 세상입니다. 학교가 그렇고 세상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신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잘 돼야 됩니다. 자녀가 될 때를 바라는 부모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이 그 아이들의 뒤를 밀어가도록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경건한 나신인으로 그런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갈 때 오늘 이 은혜와 복이 여러분들과 자녀들에게 나타날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일들로 이 복으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우리에게 자녀를 주셨습니다. 아버지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영으로 밀어주셔서 저들의 시장 가운데도 하나님의 대적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 잘 되는 좋은 날 보며 사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자녀 삼손도 나시린이지만 나시린으로 살아야 할 부모가 됩니다. 우리 모든 부모님들도 그런 나시린으로 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우리 가운데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 속에도 베푸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